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믿음으로 이 땅을 향하여 고백하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야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주가 오시리라.
자,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입니다. 자, 6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러면 노래하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심이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같이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매우 익숙한 본문인데요. 다윗이 바로 오늘 이 18장 바로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17장이 있죠. 17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남자들의 노래가 아니고 여인들의 노래예요. 여인들의 노래. 고대 사회는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기고 돌아온 것에 대한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축제죠. 축제를 하면서 오늘도 보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막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온 백성이 이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승리에 대한 그런 노래겠죠. 자, 이 노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대중가요들, 그죠? 대중가요들의 가사들에는 그 시대의 그 노래 정서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시대의 정서들을 담고 그 노래 가사가 그 시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굉장히 그것이 이제 힘이 있는 것이죠. 이 대중의 관심이 뭐냐? 이제 그렇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 길을 정확하게 타겟하고 또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인기가 높아가고 그러죠. 요즘 DTS가 대단하죠, 그죠? DTS. 방탄소년단의 그 노래가 지금 온 세계를 막 압도하는데 그 가사를 보니까 굉장히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고 춤만 추는 게 아니고 그 가사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아세요? 네. Love yourself 이런 거 한번 불러볼까요? 알아요? 네. 어우, 말씀 들읍시다. 네. 저렇게 반응하잖아요, 벌써. 그죠? 내가 연줄이 다 가지고 한 명 데리고 와야 되겠어, 그죠? 강다니엘 뭐 이렇게 데리고 올까요? 예. 자, 항상 철야에 나온 분들이 영성이 그죠? 굉장히. 자, 항상 새로운 노래가 이제 나와요. 인기 순위의 노래가 그 시대 대중에 엄청난 파워를 가지는 거죠, 그죠? 그죠? 이제 대중의 마음을 표현하는 면이 많은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 그죠? 거리마다 골목마다 그 노래와 악기와 춤이 돌리는데 오늘 7절의 말씀이 그거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한지라. 여인들의 노래는 심플해요, 그죠?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여기서 사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사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왕을 환대하는 거니까 사실은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한 건 다윗이었지만 왕이 이제 영광을 받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왕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자, 문제는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여기 노래가. 그 다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들은 그냥 불렀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비교라기보다 그냥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천이라는 단어와 만이라는 단어 모두가 다 많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천이나 만이나 사실은 다 많다라고 할 때 얘기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 문제는 사울이 절대적 권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놀이 소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매우 민감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민감했는가 하면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사울이 상당히 쫀쫀하죠.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반응입니다. 그죠?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사울의 감정이 지금 격동한 겁니다. 이 노래를 듣고 평정심이 깨져버린 거예요. 내면 세계 안에 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게 중요해요. 이 마음의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평정심이 깨지는 거예요. 평정심이 깨지는. 여러분, 이 배를 평형수 그런 얘기하죠. 그게 안 차서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는 내면의 이 평정심이 깨어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위험한 거예요. 그 감정 상태가 아주 굴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럭비공과 같아요. 럭비공. 그 감정이 럭비공 되는 거죠. 그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정심을 깨는 게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시기심과 질투예요. 그죠? 자, 이 시기와 질투는 언제 일어납니까? 비교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교할 때. 경쟁과 비교. 여러분, 우리가 경쟁하는 사회죠, 여러분, 오늘. 아마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우리는 경쟁도 하고요, 서로 비교합니다. 우리 세상은 다 비교 문화예요.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뭐든지 등급을 다 매기고요, 또 어떤 결과, 수치,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규모와 사이즈에 따라서 서로 우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에 의해서 울고 웃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쟁에 지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문제인데 이 스트레스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경쟁할 때 오는 겁니다. 경쟁을 안 하면 스트레스 없어요. 근데 경쟁하면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경쟁할 때 이 스트레스가 주시고 확 올라가는 거예요. 관심과 인정을 받는 것에 예민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 박수 소리에 참 민감한 사람, 사람의 인정과 그 칭찬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예민하다, 위험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이 시기와 질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조금 다릅니다. 시기는 뭐냐면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좀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부러운 거죠. 근데 질투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그 둘 다 시기와 질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 다윗의 인기를 자기도 가지고 싶은 거죠. 뿐만 아니고 자기의 왕권을 계속 누리고 싶은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가 이 사울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심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만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인정하는 걸 힘들어해요. 이게 이 새들도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갈매기에 어떤 갈매기들이 때들이 있는데 갈매기 하나에 빨간 예쁜 리본을 달았더니 모든 갈매기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쫓더래요.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 뭐 잘났니? 이러면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본 그 잘난 그 하나 매줬는데 다 시기가 생긴 거예요. 시기. 갈매기들도 시기를 해요. 이 본능적인데 이게 동물적 본능, 우리 인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 하나님을 욕하는 적장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죽였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공헌을 세운 거죠. 그리고 왕이 그것으로 인하여 승리자로서 명예를 얻게 된 건데 다윗을 지금 시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9절이에요. 9절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요 대목이에요. 요 대목. 이게 문제예요. 사울이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다윗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네. 주목하고 있는 것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뭘 주목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그냥 주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주목해요. 주목합니다. 어떤 거는 거룩한 주목도 있죠. 모세가 광야를 지나는데 어느 날 가시떨기 가운데서 이 불타는 가시떨기를 보죠. 그걸 주목합니다. 주목해요. 그 주목하는데 그 주목하다 보니까 그 주목하는 것이 나를 끌죠. 그죠?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 주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주목한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시기심에 찬 주목이죠. 그렇죠? 말이 주목이지 사울의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울은 지금 다윗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다윗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온 신경이 가 있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거기에 그냥 집중하고 있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걸 볼 여유가 없어요. 오직 다윗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눈이 다윗을 향해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시기의 대상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감정의 에너지를 한 곳에만 다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혹시 뼈가 아프면 지금 점검을 해보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뼈만 썩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져. 자,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잘 안 되어서 불행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잘 되어서 내가 불행한 거예요. 이게 시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소녀의 기도가 이래요. 하나님, 나를 날씬하게 주실 수 없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다면 제 친구를 좀 뚱뚱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진솔한 기도예요, 그죠?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기뻐해 주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배가 살살 아프다는 거 그거잖아요, 여러분. 배가 살살 속이 쓰리는 거예요. 좋아하던 친구인데 누가 그 친구에게 잠깐 관심을 가지고 예쁘다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형제간에도 이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 가가지고 딱 딸이 둘이 있으면 신경을 바짝 쓰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예배가 엉망이 돼버려요. 언니가 참 예쁘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동생이 언니 같네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시기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매일 만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벌어져요. 동료, 친구, 형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옆집이 장사 잘 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박수를 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모습에서도 그 동기가 시기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욕을 할 때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에 시기심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들도 이웃 친구 목사가 그 교회가 훨씬 부흥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속이 아픈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막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친구 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도 못했는데 뭐 그러고 막 딴지를 거는 거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겁니다. 시기와 질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시기 질투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밀로스 포먼 감독이 만든 영화 아마데우스예요. 아마데우스. 자,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살리에리는 인정받던 음악가죠. 근데 어느 날 적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이 모차르트는 하늘이 내린 신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찬사 속에 탁월함을 드러내는 거죠. 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 대한 이 질투심에 불타오릅니다. 왕궁의 공정악장으로서 음악계의 1인자였던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 이 모차르트의 등장으로 모든 삶이 다 망가져버려요. 그 영화에서 보면 황제의 초대를 받아서 궁정에서 이 모차르트가 즉흥적인 연주를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왕의 그에게 콜을 받아서 연주를 하는데, 압도하는 실력으로 연주하는데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는 거죠. 누구에게요? 살리에리의 얼굴에. 질투심에 꽉 찬 거예요. 자, 이 살리에리의 기도가 놀랍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최고의 음악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최고의 음악가가 되게 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일평생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와는 달리 이 모차르트의 재능이 갈수록 더 꽃을 피우고 더 절정을 향해 가니까 살리에리가 그 모차르트의 그 음악성에 압도를 당하죠. 그리고 자기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는 2인자로서 그 모차르트의 모든 영광에 가려집니다. 결국은 분노가 터집니다. 그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가 분노로 터지면서 그게 뭘로 발전하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바뀌는 거. 마침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십자가를 화로불에 집어 던져버리죠.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 살리에리는 패배감과 굴욕감에 시달리면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모차르트를 죽일 계획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심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살인으로까지 가는 거죠. 지금 사울이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심리학 용어가 되었어. 1등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한 인간의 깊은 절망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시기심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1등에 가려서 늘 2등 하는 친구는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놈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저놈 사고 났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악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살리에리는 이미 자신도 충분한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살면 최고의 음악가로 멋있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심이, 질투심이 자기를 불타르게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모차르트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자꾸 비교하는 거죠. 나와 어떤 다른 사람을 비교함으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오늘 우리 주변에도 늘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한번 가지기 시작하면요, 이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열등감은 큰 병입니다, 여러분. 예.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 한번 열등감에 빠지면 헤매는 거죠. 자신의 기량을 드러내지 못하고 불행에 빠집니다. 마귀가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주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열등감에서 나왔어요. 열등감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극으로 끝내게 만드는, 스스로 만든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비교의식에 빠지면 시기와 질투는 항상 일어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 기쁨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가진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는 거죠. 사울은 사실 보면 가진 게 많아요. 이미 왕이 됐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왕이 되었어요.
예, 가진 게 많아요. 정말 사울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로 살면 되는데 다윗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불행에 빠질 이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열등감의 치료제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면 열등감이 치료가 돼요. 하나님이 인류에 나 하나만 있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는 귀중한 존재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은 뭘까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무슨 작품? 글작품이다. 그분의 포이에마다. 그분의 마스터피스다. 그분의 최고의 작품이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들과 비교될 수 없는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글작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나를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나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내가 나를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해야 돼요. 근데 이 사울은 지금 왜 문제가 빠졌어요? 다윗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평정심이 깨지고 시기심이 자기를 지배하고 다윗에게 주목하는 순간 계속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미친 거예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시기심과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악순환이죠. 악령이 내려요. 악령이.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난 거죠.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 이런 전혀 다른 국문이네요. 이거는 이제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악령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 감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악령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그냥 방치하면 어때요? 그 생각 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전혀 다른 국면이 되는 거예요. 그 사울의 좋지 않은 감정을 악령이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자, 악한 영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사울은 악령의 힘에 이끌려서 광기 어린 행동을 합니다. 완전히 미쳤어요. 정신없이 떠들며 막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선을 지금 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최악의 상태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사람을 죽이는 단계까지. 살리엘이는 모짜르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곳에 가보세요. 그 사람이 죽인 거지만 사실은 죽이는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못 죽여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죽이고 가족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는 무서운 겁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뭐예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살인한 자, 살인의 영이에요. 자, 여러분, 사울이 살인의 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살인의 단계까지. 사울은 머릿속에 다윗을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왕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생각 안에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이 가득해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자, 11절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미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다윗은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요.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창을 던진 거. 상상해 보십시오. 찬찬한 음악과 함께 연주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광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시기심은 갈수록 폭력적으로 악화되어 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죠? 여러분, 가장 손쉬운 방법은 비교 대상을 없애는 겁니다. 걔만 없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경쟁자가 사라지면 끝이 나나요? 아니에요.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요.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울의 모습이 계속 클로즈업 되고 있어요. 카메라가 사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 잘 보십시오.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여러분,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은 지금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왕정시대에. 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어요. 다윗은 소년이고 그냥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건데 다윗은 지금 평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 뭘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울에게 지금 치명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이 시기심이 두려움을 변합니다. 여인들의 노래를 들으며 다윗은 불안이 몰려왔죠. 그 노래에는 이 사울의 미래의 운명이 깃들려 있었던 거예요. 왕의 자리가 안정감을 주지 못한 거예요. 자, 이 사울의 두려움은 오늘 12절 다시 보면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다윗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도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와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지금 계속 다윗을 보는데 그 보는 그 속에서 뭘 보여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두렵게 떠는데 이 지혜롭게 행하고 있다는 말은 자기가 죽이려고 그렇게 광분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다윗은 평정을 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두고 해야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으로 따진다면 사울은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초라하기 거지없어요. 겉으로는 근엄한 왕의 자리에 있지만, 큰 소리를 치지만 옹졸하고 그리고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다윗은 두려움이 없죠.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행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평온한. 백성들의 소리에 들떠있지도 않아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 해도 그런 소리에도 들떠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매우 크게 지혜롭게 처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사울 왕의 문제는 뭘까요? 왜 다윗은 이런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이 밤에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뭡니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실제하는 것 같은 대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실제가 되면 우상이 되죠. 권력이 가장 크게 보이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인기가 높아지면 어때요?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면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보자마자 자기의 왕권을 흔들려고 하는 자로 이 다윗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것을 붙들면 반드시 두려움의 순간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발악을 해요. 모든 것을 다윗을 향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다는 것,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 결론은 여기에서 나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느냐면 사울은 다윗에게만 주목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주목했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게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계속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울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인 거죠.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요동치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지금 지혜롭게, 크게 지혜롭게 처신하고 있는 이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이 사울이 지금 주목한 것은 뭘까요? 그러면 다윗을 주목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의 자리예요. 자리. 그런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움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주목한 이유는 이 다윗이야말로 내 왕권을 빼앗을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권력에 그 시선을 돌릴 때 사울의 인생은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왕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동안에 사울의 영혼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수없는 우상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이 우상이 뭡니까?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그 주목했던 세상에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주목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은 하나님에게 주목했던 그 시선이 어느 순간 자기의 왕권에 모두가 몰두하는 거,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흔들려고 하는 다윗을 참을 수 없는 거죠. 두려움에 떠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도 어떤 분은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않고 어떤 것에 주목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것에 집중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의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산만했던 생각들이 주님에게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에게만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할 때 모든 생각들이 분열되어 있고 나누어지고 깨어져 있는데 어느 날 조금씩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모든 마음이, 내 중심이, 내 생각이, 삶의 초점이 하나님에게만 주목되는 것. 여러분, 주목한다는 걸 뭘까요? 주목한다는 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린다는 거죠. 주목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분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목해요. 그죠? 주목하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주목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은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를 보십시오. 주목해요. 카페에서 두 사람만 주목해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주목해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보기 민망한데 자기들끼리 다 쳐다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형제가 힐끗힐끗 옆에 있는 자매를 계속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대 맞아야 되죠. 그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한 사람이 주목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 사울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산만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문만 열고 나가면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라고 요구하는 세상의 수없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당장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세상의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요. 자,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이루다, 이 노래는 그냥 나온 노래가 아니에요. 그 노래는 의미가 있는 노래예요. 오늘 이 16절이 그예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노래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시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민심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마음을 바꾸신 것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의 노릇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서 배신을 하고, 아버지에 대한 배신을 하고 반역을 하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자기에게로 돌이켜 자기가 왕권을,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실패해요. 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하는 그 아들 압살롬을 팔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아무리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누군가의 비교와 경쟁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박수를 막 쳐준다고요? 막 들뜰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여러분들 거기에 속상해할 필요 없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 갈등하며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좀 잘났다고 막 그냥 우쭐댈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 자신의 상태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초기에는요, 이 사울은 굉장한 왕이에요. 괜찮은 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진 거죠. 그 권력에 눈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왕의 자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목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에 떠밀려 다닌 거죠. 결국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경쟁자가 나타나자 그는 조급해지죠. 그리고 그를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의 중심은 금방 깨어집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한마디만 던져도 분노하고 죽는다고 야단해요. 사람이 비겁해지고요, 예민해지고요, 결국은 집중력이 깨어질 때 이런 비참한 삶으로 몰락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로 사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목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관계들 안에 여러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건지.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영광과 인기에 몰두한 그 시기와 질투심이 결국은 악령에 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단계까지 가는 살인을 품게 하고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여호와께 시선을 놓칠 때,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 얼마나 비참하고 옹졸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차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칠 수 있는가를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울과 다윗의 아주 명쾌한 대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한지라 거기서부터 인생이 비껴져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승패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